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오늘 본문 6장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잘 요약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여리고성 전투가, 그리고 이 여호수아 전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엄청난 성이었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성이었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보면 숨이 꽉 막혔을 겁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라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넘겨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싸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인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직 싸움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명령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씀입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나눔제를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요청드리면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이 9월 첫째 주에 살펴봤죠. 이제 진짜 이기고 싶으면, 이제 진짜 승리하고 싶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너희 귀에 떠나가지 않도록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길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안과 공포와 이 불신을 이겨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소망,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도록 실체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넘겨주셨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 역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눈앞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뭐예요? 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점점 더 그 말씀이 상상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보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영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면 그 보여준 기억이 오래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뇌신경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볼 때보다 우리가 글로 읽을 때, 책으로 읽을 때요, 그 영상의 기억이 오래가고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낭독하면서 들을 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정말 이사야 61장 말씀을 봉독하고 이 바로 이사야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로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자극을 받는데, 영상만 보면 어때요? 우리 간뇌와 중간뇌, 파충류뇌라고 합니다. 거기에만 자극이 되니까 잠깐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뇌 전체가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 뇌에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각인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보여주실 그 비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보같이 늘 믿기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길이 없는 곳에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이 시간들과 여호수아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이 시간들은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너희가 믿느냐? 이 믿음의 훈련을 지난 40년 이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 지금 서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명령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보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보라 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고.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성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참호를 파서 우리를 보호할 수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공성병기를 갖고 그것을 제작해서 바로 저 성벽 너머로 적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적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군사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명령하는 겁니까?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뺑뺑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명령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 명령이에요, 창훈이.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무장한 선봉대가 서고 그 뒤에 누가 섭니까?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뒤에 무정한 후봉대가 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이 구조로 그 주변을 뺑뺑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동안? 우리 친구들 며칠 동안 돌죠?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렇게 뺑뺑 돕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보면요, 무장 행렬이 아니라 무슨 행렬일까요? 예배를 위한 찬양대 행렬입니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전투 중인데 이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 전투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고 찬양대 행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찬양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 양각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할 때 무슨 나팔을 부냐면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여러분 이 금관 악기이기 때문에 한번 불면 정말 이 찢어지는 소리로 인해서 멀리서도 다 들을 수 있고 크게 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요 뿌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그런데 그 양각 나팔을 불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양각 나팔은요 바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민족들이 모여라, 광야에서 안식일 때 예배드리게 모여라 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법궤를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 부는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또한 이 양각 나팔을 언제 불까요? 바로 50년째마다 오는 희년 때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시키고 정말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의 목적이 적군을 다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참되게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각 나팔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사람들은 달의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달의 여신은요 이 사람들에게 축복과 이 사람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지만 뭘 바칩니까? 사람의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첫 아이를 부모가 직접 죽이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데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만 오로지 자기만 집착하고 자기만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한 달 전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살펴봤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떼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했지만 정말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이 종교는요 자기의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정말 사람으로서 관계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말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 종교의 특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기쁨을 위한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양각 나팔이 의미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11번 나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여러분 7이라는 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바로 완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7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완전한 역사를 기대하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출세와 성공과 축복을 보장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정말 무너뜨리고 영혼에 독소를 주고 정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가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지금 후퇴하고 지금 패배 직전에 있는지를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기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기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봉독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호흡할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이 관중이 아닙니다. 정말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관객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우리 경쟁 사업체와 우리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하고 정말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따르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성,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성, 이 불안의 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요,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함께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해버리면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그냥 흥청망청 살면서 이 광야 40년을 허비했던 이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보면서 이 싸움의 기술, 이 전투의 기술을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할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자존감, 영적으로 홀로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일어나서 바로 군대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정권을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의 기술, 영적 전투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내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인 군대 총사령관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정권을 드릴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총사령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정권을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0절로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침묵할 뿐만 아니라 7일째에 7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불 때까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에 외치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아무 말도 했는데 원뜻은 아무 소리도, 이제 아예 일체의 잡음을 내지 말고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적인 소리는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뿐만 아니라 7일째에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토의하고 완벽한 승리를 위한 작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작전 회의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함께 의견을 모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적들이 싸울 때 어때요? 우리도 구호를 외쳐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바로 장군이 연설을 하고 대장이 크게 명령을 하더라고 모두가 예 하면서 구렁차게 우리가 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사기가 충천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보같이 조용히 있으라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앞서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 바보 같은 명령을 바보같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묵할 때 어떤 말, 여러분 내부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럼 누구만 들리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쟤들 뭐 하는 거냐, 정말 비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바로 비방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외부적으로 적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도 들렸겠지만 정말 7일 동안 양강나팔이 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요 부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내면 이 양강나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은나팔은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나오지만 양강나팔은 그런 나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양강나팔의 이 구원과 해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사람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유명한 목사님이 주석에서 그렇게 합니다. 말하면서 침 튀기지 말고 오직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바보같이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믿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돌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언제까지 조용히 하고 침묵할 겁니까?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99도까지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지만 반드시 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은 바로 인내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는데, 바로 이 기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빚어지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69주년 지난 기념일을 맞이하고 이제 70년째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내면 안 될까요? 앞선 40년 동안 앞선 첫 세대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세를 조롱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킴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뱀이 나타나서 뱀에 물려 죽고, 어떻게 보면 앞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지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허비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세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쉽고도 비열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실수가 드러나면 바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책임자들이, 지도자들이 뭔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한마디 꼭 찍어서 확인사살할 때, 그래서 이건 얼마나 나쁜 짓이냐면 밀어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는 리더십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끌어내려서 나를 높이는 방법, 가장 하등한 방법이에요.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이 올라가니까 나도 함께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리더십이고 최고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가 의심스럽고 궁금하고 정말 답답하실 때 말해야죠. 어떻게 말 안 합니까? 털어낼 때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자주 전화하신 분 계시는데 제가 확인해드려요. 확인해봤더니 이게 그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더라. 아,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 정말 그런 것 같다더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의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리를 내려놓고 뭔가 의심쩍고 의구심이 들고 불안하시거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19은요 확인해 드렸더니 별일 아닌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저한테 다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잡음은 끊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까? 땅을 얻는 겁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 바보 같은 명령에도 바보같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본질이고 나중에 축복과 결과는 바로 그에 따르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영적 전투에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그 과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공포와 불신을 다 극복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 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서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역사하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소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